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매년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이 한 해 이루고 싶은 꿈과 소망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2년여간 이어져 온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끝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또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지요. 그것은 현재 살아있다는 것과 또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간은 아무런 연습 없이 태어나서 날마다 새로운 일을 경험하다가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쩌면 인생의 고통의 연속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보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걱정, 근심, 염려하는 날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문제 하나를 해결하고 나면 이제 모든 것이 슬슬 풀릴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문제, 저 문제,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를 풀다가 우리의 시간은 다 흘러가 버립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 정처 없이 강물을 흘러가듯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라고 어느 가수는 노래하였지요. 그런데요, 매 순간 당면하는 이런 문제들 앞에서 과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2022년 검은 호랑이 해를 맞이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어떤 믿음과 자세로 서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성격적으로 조그만 일에도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분들도 있지만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웬만한 일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감당할 만한 선을 넘었을 때 그때 과연 낙심 안 할 수 있을까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도 바울만 보아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며 살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지요. 그때 어쩌면 그의 인생은 꽃이 만개하듯이 가장 잘 나가는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의 미래는 굉장히 밝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청년 사울은요, 종교적, 정치적으로 야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든 사내들인 공의 그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들어서 그곳에 일원이 되고 한번 사는 인생 멋지게 한번 살아보리라. 그렇게 야망으로 가득했던 바로 사람이지요. 그러니 예루살렘도 아닌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찾겠다고 그 가는 길 아니었습니까? 자, 그랬던 그가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했던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이전까지 육신의 눈으로만 종교 생활을 하였습니다. 영적인 눈이 감긴 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신의 뜻으로만 종교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이 그렇게도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그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를 위해 기꺼이 핍박받는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전에 유대인들로부터 잘한다고 칭찬받고 인정받았습니다. 성공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대인들로부터 배신자라고 핍박을 받습니다. 아니, 목숨의 위협까지 받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는요,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특공대까지 조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바울의 삶은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낙심과 절망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비록 예수님이 불러서 복음 전하는 사도로 삼았지만 이 일이 이다지도 힘들 줄은 그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냐면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고 말합니다. 자, 이 상황은요, 인간이라면 낭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으로 살아갈 때는 이런 고통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영의 눈이 뜨인 상태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온갖 핍박과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주님께 이런 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나를 불러서 죽도록 일만 시키고 이렇게 고통만 당하게 하십니까?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습니까? 웬만하면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주님? 뭐 이렇게 주님께 항의해 볼 만한데요. 그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낙심, 절망했다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본문 16절에요.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당연히 낙심해야 할 상황인데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바로 앞절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자, 이 보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보면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자신을 보면 정말 질그릇같이 뭐 하나 내놓을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면서 낙심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냐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씀하죠. 과연 겉사람은 뭐고 속사람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겉사람은요, 단순히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깊은 의미로 아담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상태, 즉 아담의 죄로 인해 인류가 겪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았던 그 아담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사망이 임했습니다.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쇠하여지고 낡아지다가 마침내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겉사람의 특징이지요. 하지만 속사람은요, 단순히 영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명 되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겉사람인 육체는 쇠하여지지만 속사람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작동합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은요, 부활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의 삶에만 연연할 수밖에 없겠지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그것만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떠나가야 합니다. 즉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다라는 거죠. 여기서 삶이 끝나면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가 항상 공급하시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삶을 살다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하여도 하나님 나라 본향에 가서 영원히 살도록 허락받았기에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나가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로도 빼앗을 수 없는 보물, 즉 예수의 생명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8장 37절에서 로마서 8장 3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생명의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이 모든 환경을 이길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손대는 일마다 잘 되고 복받고 성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원치 않는 일들도 많이 당합니다. 병에도 걸리고요, 사고도 당하고요,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에 겪기도 하고 부도를 맞기도 하고요, 인간관계 안에서 깨어지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습니다.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말씀하죠. 여러분,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특별히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군대나 직장에 들어가면요, 가장 먼저 받는 유혹이 술에 대한 그런 유혹 아니겠습니까?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결속을 위해서 회식을 자주 하는데 회식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술 아니겠습니까? 신집 사원이 회사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상사가 술잔을 주면서 한 잔 받으라고 하는데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모든 분위기가 그냥 찬물을 끼얹은 듯이 싸해지지요. 그 주변의 선배들의 시선을 견디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만 교회 다니냐? 나도 다닌다. 나도 대의를 위해서 참고 술 마셨다. 네가 뭔데 분위기 엉망으로 만드느냐? 자,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술을 안 마시면 마치 역적이나 된 것처럼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찍혀서 진급하는 데 문제가 생기고요, 왕따 당하고요, 참 어려움을 겪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믿음만 지키겠다는 건데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요, 세상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주변 상인들은요, 주일날 모두 사업체를 오픈하는데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겠다고 사업체 문 닫으면요, 여러분 뻔히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까? 문 닫았는데 하루 일을 안 하는데 당연히 손해를 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할 수 있을까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가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이처럼 이 땅에서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세력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능력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유혹하고 미혹하고 시련과 고통을 허락하더라는 것입니다. 환난을 줍니다. 어쩌면 예수 잘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요, 더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더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전반부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사도 바울이 겪는 그 환난은 참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은 후에 더 큰 고통을 경험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요,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이 환난이 경하다, 가볍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당한 환난도 보통 사람은 감당하기 힘든 그런 환난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당하는 고난과 환난은요, 결코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쫓겨나고 동네에서 왕따 당하고 먹고 사는 것에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 혼자 당하는 일이라면 어떻게 참고 견디겠는데 내 가족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런 환난과 고통을 당한다면 참으로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그 환난이 가볍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곳에서의 고난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잠시 잠깐이라고 하지만요,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당하는 환난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땅에서의 사는 삶을 잠깐 당하는 환난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곳에서 여러분 100년 동안 살면서 예수 믿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고난과 환난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뭐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잠깐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은 영원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영원에 비하면 100년의 삶은 잠깐이라는 거죠. 또한 경하다라고 말합니다. 가볍다는 거죠. 무엇보다 가볍다는 것입니까? 예수 믿지 않고 받게 될 영원한 형벌에 비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은 가볍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그렇게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우리의 삶이 끝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데 영원토록 그들이 당할 고통은요, 뭐 이런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이곳에서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지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세상과 벗하고 제 가운데 살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즐기면서 진리의 구경꾼으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살면 고난당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요, 이 땅에서는 환난을 당하지 않을지 모르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만났다, 변화되었다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결코 세상과 벗하면서 죄 가운데 사는 것을 선택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 때 우리가 너무 큰 불편함을 느끼고 영적인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걸 더 견딜 수 없어 하더라는 것입니다. 육신이 당하는 그 고통과 환난은 참겠는데 주님과 멀어지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을 느끼더라는 거죠. 비록 예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당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18절에서 잘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로 우리는 오늘 이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아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항상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청소년기에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과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노예였고 포로였지만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으니 그들은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비록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여도 또 억울하게 사자굴에 던져져도 세상에 그들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보디발 아내의 거짓 고변으로 억울한 감옥살이가 시작되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간수장이 볼 때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 꼭 그가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음에도요, 굶주린 사자들이 다니엘을 전혀 건드리지 못합니다. 자, 이것이 이해가 되시나요? 예전에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개장수가 개를 훔치는 장면이 CCTV에 찍혔는데 아주 크고 무섭게 생긴 진돗개나 셰퍼드, 불독 이런 개들이 그 개장수가 앞으로 탁 다가가니까요. 깨갱거리면서 꼬리를 내리고 뒷걸음질 치면서 심지어는 오줌까지 그렇게 지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개장수가 어떤 무기로 위협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맨손으로 다가가기만 했는데 그 개들이 알아채더라는 거죠. 그들만 느끼는 그 어떤 죽음의 기운 같은 것을 아마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개장수는요, 빈손으로 개를 낚아채서 자기 차에 싣고 그냥 가는 겁니다. 아, 개장수에도 개들만 느끼는 그런 무서운 기운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동물의 왕이 사절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니엘을 건드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들 눈에는요 보이는데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뭔가 특별한 것이 다니엘을 지키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라고 말한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만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공기 중에 감염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막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광학 현미경으로만 보이는 그 바이러스 누가 없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천사들도 악한 마귀도 다 영적인 것이니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실체가 없을까요? 아니죠.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으니까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직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더라는 거죠. 아마도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령이나 악령 그리고 천국이나 지옥을 말하면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이지요.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야 비로소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영의 눈이 떠야 볼 수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영적인 눈을 뜨고 그 세계를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의 눈을 열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과 다니엘은요, 그 믿음의 눈이 열려 있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살아갑니다. 18절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열려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주목한다는 것은요,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고 한 곳을 집중하고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돋보기로 햇빛을 이렇게 쫙 초점을 기울이고 모아가지고 신문지에 딱 한 곳에 비추면요, 신문지에서 막 연기가 나면서 나중에 신문지가 막 이렇게 불타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돋보기를 그냥 신문지 위에 그냥 올려놓는다고 해서 불이 절대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초점을 딱 정확하게 맞춰야 됩니다. 빛을 한 곳에 딱 모아서 그리고 한 곳에 집중적으로 딱 내리쬐니까 거기서 불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선을 세상 많은 일들에 분산시키면 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다 하면서 은혜도 받고 능력도 받고 다 잘 되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절에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배교하였습니다. 그 이유가요, 예수를 바라보기보다 계속해서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니까 나중에는 중심을 잃더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공급되지 않으면 금방 힘을 잃어버립니다. 마귀는 어떻게 했었는지요,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하게 만듭니다. 죄로 유혹하고 일상의 일들로 바쁘게 만들고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정신없이 바쁜 삶을 살게 하는데 내가 가장 주목하고 집중해야 할 곳에 집중하지 못하다 보니까요, 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때 영적인 눈이 점점 닫히지 않습니까? 영적인 눈이 닫히니까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이런저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고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라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걱정, 근심, 염려가 몰려오고요.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요즘 여러분들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 뉴스, 유튜브 광고, 유명 연예인, 스포츠 스타, TV나 드라마나 영화나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좋든 싫든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주가 프라이오리티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께 시선을 두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흐트러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그 영적인 공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큰 어려움을 겪더라는 거죠. 여러분, 2022년 새해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것은요, 신앙 결코 자연스럽게 가만히 있으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30년 여러분들 신앙생활, 40년 신앙생활 하셨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신앙이 성장하던가요? 머리만 컸지 삶으로 드러나던가요? 여러분 안에서 정말 그런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하고 선택할 때 그때부터 우리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의 생명이 공급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넘치는 뭔가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무엇에 주목해야 합니까? 내 안에 생명을 공급하시는 예수님께 주목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요. 영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주님께 매 순간 주목하고 집중할 때 주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을 공급받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날마다 생명을 공급받는 사람은요, 환난이 와도 고통이 임해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고통을 능히 이기도록 주님이 생명을 계속해서 어떻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아람 왕이 도단에 머물고 있는 그 엘리사를 잡으러 수많은 군사들을 보내었습니다. 그 성읍을 다 에워쌌습니다. 엘리야의 사원이 밖으로 나와서 보니 수많은 군사들이 엘리사를 잡겠다고 지금 둘러싸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이제는 큰일 났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주인에게 말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자, 영의 눈이 열린 엘리사는요, 그 뒤를 아람 군대를 에워싸고 있는 천군 천사를 보고 있더라는 거죠. 자, 영의 눈이 닫힌 사안은요, 그것을 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의 눈이 뜨이고 보기 시작하는데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둘러선 것이 보입니다. 자, 영의 눈이 뜨이면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지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의 눈이 뜨인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고요, 다니엘이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아셔야 한다는 거죠. 영의 눈이 열려서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려고 해도 믿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서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이번 해부터요, 매일 공동체 성경 읽기로 우리가 정교인 통독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까지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앞부분 조금 읽다가 스탑되고 신약의 사복음서 좀 읽다가 스탑되고, 여러분 그런 것들 몇십 년째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모세오경 레위기를 넘어가기가 쉽지 않네요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결단하십시오. 내가 이것만큼은 하겠다.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시간입니다. 읽고 잠시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었나? 내가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말씀 그냥 들으시면서 눈을 감고 잠시만이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은혜되는 것들을 내가 노트를 하나 마련해가지고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그렇게 중간중간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잠자리 들 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살아온 것들에 대해서 한 번만 딱 적어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과 함께 하는데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넘쳐납니다. 고난이 있었는데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서 이길 힘을 공급해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주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 우리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선택하고 결단해서 내가 말씀을 선택하고 나아갔는데 내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그 말씀과 함께 어떻게 해요? 컴바인 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느껴지고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지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때 환경과 상관없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 안는다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과 맞닿아 있는 사람은요, 영이 살아납니다.
자신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살아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고통과 억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예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날마다 흘러넘치는 사람은 자신도 살지만 남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아무리 현실이 암울하고 답답해도 예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공급되어지는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영의 눈이 열려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며 기쁨으로 생명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과 다른 한 해를 살아가겠다고 결단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일독하겠다. 어떤 분들은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겠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다이어트에 힘쓰겠다. 어떤 분들은 내가 독서를 많이 하겠다. 이 연초에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워놓습니까?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우리 안에 정말 예수께서 역사하심을 통하여 항상 생명이 공급되어질 때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공고하게 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절대 주눅들지 않고 믿음으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데 주님, 우리의 시선이 날마다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2020년 한 해 동안 날마다 공급되어지는 그 생명의 양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더 예수님 닮아가고 성장하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 다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봉헌 특성으로 심상호 집사님 가정에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